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이 말씀 한번 다시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우리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주시지 못하느니라. 네. 자,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사온데 능력 있게 잘 수행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진리에 호응하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 서신서에서 종종 다른 성도들에게 쓸 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상쾌하게 되었다, 유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종종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에게 교회에 모였을 때, 형제 자매로서 모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성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교회에 오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심지어 주일 첫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조차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짜증나고 좀 귀찮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 본문을 보시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들의 마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 grace죠, grace.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은혜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글쎄 어떤 일이 있는가. 저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굳게 세워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죠. 또는 어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쇠심줄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반대죠. 그의 신앙은, 저는 뭐 좋아서 팍팍 뛰는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되고 그리고 쇠심줄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뭔가 그런 것 같다 했을 때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드렸지, 서로가 좋은 선물과 같은 사람일 때 정말 서로 기쁨 있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뭐 그러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막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서로가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돼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어떤 책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은혜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식당 가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한두 번,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요. 되게 비싸. 그런데 이 음식값을 누가 낼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행복하시겠어요? 그러한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제가 며칠 전에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우와! 내 생애 처음 먹어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왜? 누가 낼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맛있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접하는데 누가 낼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이게 행복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그렇죠. 온 천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마음이 굳게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무엇을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한국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온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면서 마무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늘 썼죠.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 사인과 같이 등장하는 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으뜸으로 강조한 신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그레이스예요. 은혜.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를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 덕에 내가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됐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을 알아가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데 먹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는지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게 은혜예요. 그런 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공돈 생기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돈 생기면은 그 순간은 여러분이 마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값없는 선물들을 주셨다 했을 때 굳게 세워집니다. 은혜는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시잖아요. 재산 미리 땡겨서 얼마나 못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가져가서 먼 나라로 가서 경험도 없는 주제에 뭐 좀 하겠다고 해서 다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하고 같이 먹다가 도저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자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막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왔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파티 열어줬습니다.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파티 열어줬어요. 은혜는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넓은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한다면은 사람을 향해서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알의 수준만 얘기하고 지식의 수준만 얘기하다면 이건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요. 뭐 초등학생이 있고 뭐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수준으로 치면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각도로 보면은 존재 자체로 기쁜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한 생명이고 어른도 한 생명이고 유치원생도 한 생명이고 박사님도 한 생명이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은혜로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교자가, 전도자가, 성도들이 먼저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이나 하는 표정은 꼭 저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은혜의 복음. 설교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죄인이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아까 제가 한국 개신교에서 빼앗기거나 그렇죠? 모자람이 없는 그런 말, 찾아야 되는 말,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네요.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함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로, grace. 근데 노래도 있죠. Amazing Grace.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있잖아요. 근데요, 최근에 다 은혜 받았어요. 사람 거반. 그 왜 얼마 전에 미국 그 흑인 감리교회 총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장례식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냥 특송을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Amazing Grace. 그걸 보고 그냥 뭐 진심이든 가심이든 하여간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굳건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이 마음,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은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트, 여러분의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을 달라는 거죠, 마음을. 은혜는 마음에 붙는 거예요. 마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구약으로 가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동양의 신비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여기 이상한 데 마음빵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의 기독교가 마음의 신앙이에요. 마음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믿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음 구원받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신앙. 제가 한때 굉장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것,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성경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도 있고 내 손에 성경도 있고 교리도 공부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고민할 때, 내가 그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이거 사람이 점점 못돼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경을 쥐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생각도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문득문득 좀 사람이 참 못돼져 간다 점점.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제가 아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명도 있습니다. 손에 성경도 쥐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걸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것, 은혜로 강화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적기도 하고 기록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볼펜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알 거예요. 어느 순간. 생명도 있었고 손에 성경도 있었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못되져가 사람이. 무엇인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강화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뭘 배워가지고 막 가르쳐 얘기 막 힘치기면서 열정을 내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날 싫어해. 여러분을 싫어한다니까요. 생명이 있고 성경도 있고 교리 공부를 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은혜로 강화된 여러분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열심히 해보시라. 싫어해요.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아니라 노트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노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 아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화된 마음이 없다면은 저를 아는 것도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 다녀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조금 민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 내가 점점 못되져 가는구나. 그걸 못 느끼면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싫어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은혜로 강화된 마음이 있을 때 냉혈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냉혈 크리스찬. 아시겠습니까? 냉혈 크리스찬.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그 자체는, 인간의 그 마음 자체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방치해두면은요, 아주 가혹하고 잔혹한 짐승처럼 바뀌어요. 이 마음을 그래 굳게 세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치하면은 가혹하고 잔혹한 짐승처럼도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더라도요.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은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형제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죠. 그걸 왜 모릅니까?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 그 생명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다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값없는 선물들을 하나 헤아려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은혜로 강화된 그 마음이 아니라면은 성경에 보면 쓴뿌리가 돋아나요. 쓴뿌리가 돋아나면은 자신은 어쩐지 몰라도 일단 곁에 있는 사람부터 괴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노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성도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하여금 강화, 은혜에 이르는 은혜 받는 일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엎어지고 좀 뒤져질 수 있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을 때 감동할 줄 알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주 중국 갔는데 나도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을 때 막 감정이 공감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정말 그런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그 반대가 뭔가? 쓴뿌리라는 말이 있죠. 쓴뿌리. 많이 들었죠. 혹시 개신교 생활하신 분들. 뭐 자기한테 못되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죠. 은혜가 부족하면 쓴뿌리.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쓴뿌리가 돋아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자기도 그렇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정말 강화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불편해. 그리고 민망해. 그리고 들으면은 아파. 너무 괴로워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십니다.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은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입니다. 은혜.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의 이상한 교리, 좀 색다른 교리에 끌려다니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좀 색다른 교리로 영혼들을 이렇게 유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딱 걸려들면 그냥 이리저리 공부를 위해 다녀요, 교회. 공부를 위해. 사실 뭐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사람들을 하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화 숨소리만 들어도 대강 파악이 되고
교회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은 파괴돼요. 정말 공부를 위해서 밀려다니다가 오신 분인지 아니면은 진리를 알고 이제는 동료, 믿음의 동료를 찾았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오신 분들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위해 온 분들에겐 그냥 커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깊이 알라고 하지 마시고 하시죠? 그러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정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을 서로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은혜로 강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하고 생소한 교리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꿀을 먹어라. 야, 꿀 먹으면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잠언 말씀에. 근데 또 한 장을 넘겨 읽다 보면은 야, 너무 먹지 마. 근데 너무 먹으면 토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꿀을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적당히 먹으란 말이죠. 이제 알아들으시죠? 네. 그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절제를 알아야죠. 그러지 않고 은혜로 강화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가지 이상하고 색다른 교리만 막 쫓아다니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못돼져요, 사람이. 못돼져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은혜로 마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음식에 전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 자칫하면은 은혜로 마음을 강화하고 굳게 세우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에 관심을 갖고 음식이 더 매력적인 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규례, 어떤 지키고 말고 하는 구약 율법의 규례의 주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였어요. 물론 그 구약 시대의 규례를 지켜야 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시각에서 그 구약 시대의 규례의 핵심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분석하자 뭐냐면은 먹는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시죠?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 것만 먹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기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의 고기만 먹게 돼 있어요. 약간 이제 이슬람도 그런 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슬람 정통 독실한 이슬람이 먹는 음식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규례로 주신 그 규례가 제한 없이 영구히 이어지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 때까지만 그렇다. 개혁 때 천지개벽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는 그런 개혁 때까지만 이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할례자들을 위해서 사도직을 맡은 베드로에게까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만 해도 아직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규례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던 구약 율법의 규례 중에 하나인 그 기둥이었던 먹는 것을 통제받던 문제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거부할 것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으면 된다라고 딱 말씀에 선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선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장구드릴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가지고 무슨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시간을 쓸 일이 없는 것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난다라고 말씀이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음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종교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면 여전히 음식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종교적 실행이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나쁘냐면은 음식에 전념하게 되고, 우리 이제 성경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왜 은혜로 마음을 강화하면서 음식 얘기를 하냐면, 음식에 전념하게 되면은 은혜로운 삶을 방해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핵심 주제, 형식적 종교와 정말 은혜를 전하는 참된 진리, 이것이 대척점에 섰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은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신앙의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왜 음식 얘기가 나오는지.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흠집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기억에 의존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주로 무엇을 트집 잡았어요? 먹는 거 트집 잡았죠. 왜 음식에 전념하면은 은혜로운 삶에서 멀어지는지 아시겠죠? 세상 종교의 실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트집 잡은 거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제 트집 잡은 거예요.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고 안 먹으면 마귀 돌려서 안 먹는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투덜대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음식 가지고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이제 누구하고 먹느냐 가지고 맨날 트집 잡고, 또 제자들이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왜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은 적 있잖아,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냥 종교 지도자들, 와, 뭐 바리새인 서기관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경제 이르 와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따집니까?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않아서 왜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냐? 제가 여기서 맨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손 씻고 식사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으세요, 한두 번은 내가 설교하겠지만 맨날 설교하면은 재밌겠냐고.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우와,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어. 그래가지고 막 몰려가서 따진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빵 먹는다고.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음식에 전념하던 사람들의 수준은 유치했습니다. 자신들은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 같지만 유치했어요. 타인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렇죠? 타인에게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셨던지 간에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보면은, 내가 거기에 있었던지 다른 사람이 있었던지 간에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 종교적 형실, 행실, 인간들이 만든 그런 종교, 조작된 그런 종교 행위를 보면 참 유치하죠. 음식에 전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은혜로 마음이 강화될 수 없어요. 또 힘들게 만들어요. 야, 나한테 그랬어. 야, 알았는데 좀 밥 좀 편히 먹자, 좀 밥 좀. 계속 쫓아다니면서 누구하고 먹는지, 뭐 먹는지, 손 씻고 먹는지, 발 씻고 먹는지, 밥 좀 편히 먹자. 타인을 힘들게 가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강화돼야지 음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종교고 인간들이 조작하는 그런 종교 형식이 아주 유치한 원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복음을 알았음에도 안디옥에 왔을 때 음식에 관심을 쏟았다가 바울에게 한번 책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위선에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베드로에게, 선배님. 당신이 유대인이고 이방인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막 호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뭐였어요? 음식이었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 사람들이 조작해낸 그런 어떤 종교,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었던 이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니까 참으로 유치찬란했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 아니, 기껏 신학 대학까지 나온 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을 텐데 주제가 뭐예요? 손 씻고 밥 먹나? 안 씻고 밥 먹나? 유치하게 돼요. 은혜로 마음이 강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굽이 갈라져 쪽팔리거나 되새김질한 고기만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오늘 어떤 자매님 김밥 싸왔어요. 그러면 김밥을 다시 해체를 해야 돼. 일단 맛살부터 골라내고 햄도 골라내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은 은혜 받았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런 인간 사람의 명령과 교리를 계속 퍼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진리로,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강화돼야 돼요.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이나 안식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는 못하게 하라. 가장 은혜의 복음의 진리, 우리 은혜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규약의 율법의 규례를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얽어매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곧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음식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마음이 은혜로 굳건하게 되기를 늘 바라고 원했던 것.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아주 14장에서 단칼에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에 전념하고 어떤 외적인 인간들이 만든 종교적 형식에 전념해가지고는 은혜로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음식에 전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치한 종교를 만듭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더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딱 갔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맨날 손 씻고 밥 먹으세요 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한 종교를 만들고 남에게 가혹합니다. 밥 좀 편히 먹자고요. 예수님 밥도 편히 못 드셨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밥 편히 드시겠냐고요. 남에게 가혹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생명도 있고 내 손에 성경도 있고 교리 공부도 하는데도 뭔가 좀 부족함과 뭔가 무리함을 안다면 느낀다는 것은 은혜로 마음이 강화되어야 될 순간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옹졸한 기준 덕분에 기준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고린도전서 8장. 왜 이런 예를 음식에 전념했던 사람들의 예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생소한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앞설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죠. 성경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원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로 끝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마음은 뭘로 강화돼야 돼요? 은혜로 강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이 주제가 아주 초대교회 아주 첨예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강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형식화된 종교와 어떤 그런 규범과 유치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됐지.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굳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생명이 있고 성경도 있고 교리를 공부했는데 싫어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강화되고 순수한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여드렸듯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의 끝에다 강조했던 것이지요.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굳건하게 되면 결코 거만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거만한 크리스찬.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은 소망침에 갔더니 첫째는 참으로 은혜롭더라. 다 은혜 받은 사람들 표정이더라. 두 번째는 음식이 맛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첫째가 갔더니 다들 박사님만 앉아있더라.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오더라도 나이가 적든 많든 참으로 은혜롭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남에게 차갑거나 가혹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보여드렸듯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로 오늘 설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세워지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또 은혜를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